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사랑하는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락다운의 피로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기쁜 소식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에 9월 29일에 특별 영주권 제도가 하나 발표가 되었지요. 워크비자를 소지한 분들 가운데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1년 내에 무조건 영주권을 주겠다.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파포이 이민성 장관이 자신이 기억하는 이래는 가장 큰 결정이었다고 전격적인 발표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멀리 지방에 있는 한 한인교회는 이 성도들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어서 교회가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20년 전에 뉴질랜드 올 때에도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고요. 락다운으로 피로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날마다 느끼는 오늘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조차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한인들에게 주신 선물 감사히 받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소식으로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담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 어린이들이 암송할 때 우리도 함께 아멘 하시고요. 이 어린이들 말씀 암송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도 더불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10월 첫째 주입니다. 10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이 땅에 함께 있게 해주셨고 우리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하고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를 볼 때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안기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오니 각 가정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 그리고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영어로 한번, 한글로 한번 문에스더 학생과 이승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 25 to 35.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y asked him, Rabbi, when did you get here?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For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a seal of approval.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Sir, they said, always give us this bread.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Verse 48 to 50. I am the bread of life. Y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which anyone may eat and not die.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이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좀 맞장구도 쳐주고 마음도 나누고 말이 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대화는 끝까지 좀 평행선을 달립니다. 마치 기차의 두 레일처럼 끝내 만나지 못하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몇 가지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문서답, 동에서 묻고 서쪽에서 대답한다. 우이독경, 말도 못 알아듣는 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한다. 동상이몽, 같이 누워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실 때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 찾음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배보다 먼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열심도 보았는데 오늘 이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그 배에 예수님 안 타고 계시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온 산을 샅샅이 뒤집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자 배를 집어타고 항구에 있는 작은 배를 집어타고 기어코 가버나움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쫓아온 것이죠. 집요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였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지 그들의 말투에 약간의 불평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찾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투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 듣고 아유 수고했다. 여기 멀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말도 안 하고 내가 가버려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정색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을 하시면 이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나를 왜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니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달은 것이 겨우 그것밖에 없느냐? 너희들은 내가 배부르게 먹을 떡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또 떡이나 달라고 온 것이냐? 썩어 없어질 그런 떡 같은 것이나 찾아다니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열심을 좀 내봐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전날도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막 급히 배 타고 와서 이렇게 만나서 어디 계셨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아니 주님 말씀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뭐 영생 구원 이런 거 중요한지 몰라서 이럽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는 세금 더 내라고 찍어 누르죠. 농사는 다 망쳤죠. 전염병까지 돌아서 이 젊은 사람들도 이게 픽픽 쓰러져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만 들여다보고 살면 됩니까? 그걸 다 굶어 죽으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좀 밝은 화를 내야 좀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초인적인 인내력을 갖고 있는지 바로 다음 질문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면 될까요? 30분 더 늘릴까요? 하루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불씩 좀 도네이션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그렇게 바로 신앙의 열심을 내야지. 내가 딱 3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대로만 하면 영생의 양식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칭찬받고 구원 열차 올라탈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들을 찌르십니다. 예수님도 참 답답하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너희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나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대화가 끊어지고 끝날 법도 한데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도 않아요. 심지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면서 인용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31절이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이 인용한 것은 미드라시라는 이 랍비들의 성경 해석 모음집이에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모세처럼 다시 한번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덤벼들듯이 대답하고 했는지요. 이 미드라시를 읽는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죠. 나름대로 좀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한번 하늘에서 만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가 그 만나 내리는 것 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떡이 만나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딱 맞네요. 첫 번째 구원자 모세처럼 당신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하늘의 만나를 지금 우리 눈앞에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맺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참 당돌하지요? 여러분 어때요?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인데도 대화는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끝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서로 다른 말만 계속하다가 비극적인 결말로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제자라고 말한 이 부분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제자의 많은 무리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12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죠. 이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12제자와 많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많은 무리들입니다. 12제자만큼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병고침 받으러 온 이런 많은 백성들과는 좀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헌신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들로 불릴 만큼 숫자도 많았고요. 나름대로의 헌신과 열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 3개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 나는 12제자만큼 대단한 믿음과 그런 어떤 헌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닌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적당히 봉사도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꽤 믿음 좋다라는 소리도 제법 듣는 그런 보통의 성도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보통의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면서 그래도 믿음을 좀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듣는 것 좋아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꺼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나쁨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찾아 온 산을 샅샅이 뒤지고 아침이 되자마자 배를 집어타고 기어코 가버나움까지 기약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서 기록된 바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신앙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표현은 그들이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오늘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을 떠난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빠져 있었던 아주 위험한 세 개의 함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함정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떡만 준다면 누구라도 좋은가? 둘째,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늘 만나고 있는가? 셋째,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따르는가? 여러분, 제자의 많은 무리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질문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질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떡만 준다면 누구라도 좋은가?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열광적일 정도로 뜨겁게 찾으며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떡 주시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지만 그게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과 쓸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픔을 아세요. 매를 맞아서 육체의 그 고통과 그리고 피곤함, 극한까지 겪어보신 분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배고프고 지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실패한 제자들 대신 친히 5,000명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밥 먹여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제 카톡 이모티콘 중에 두 손 가득히 먹을 것을 들고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꼭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떡 주시는 예수님을, 밥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의 많은 무리들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제자의 많은 무리가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 떠나갈 때도 애써 붙잡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책망하시고 떠나가는데 붙잡지도 않으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왠지 너무 낯설고 차갑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영어도도 한번 보실까요?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examine the mind.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드러난 행동과 일이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세요. 동기와 마음의 깊은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에서 가장 더럽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한탄하지요.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떡이 없어서 배고픈 굶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움켜쥐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칭얼대는 아이의 입에 넣어줄 밥이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어머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늘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 민초들의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이미 있지만 더 많이 창고에 쌓아둘 재산으로서의 떡이었고 뿐만 아니라 떡 주시는 예수님을 앞세워 그들이 얻고 싶었던 인기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양과 크기를 말하죠.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복수형으로 되물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힘쓰라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춰내 보여주셨는데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마디 반성의 말이 없고 오히려 더욱 교만한 태도로 되받아친 것이죠. 아, 주님, 예수님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할까요? 기도? 말씀 읽기? 아니면 불쌍한 사람 돕기? 아니면 지금 고생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좀 넉넉히 쓰시도록 도네이션이라도 좀 더 해드릴까요?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악한 것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많은 공로를 쌓아왔고 이것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쌓는 것 뭐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세리와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들,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계속해서 딴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악은 떡만 준다면 누구라도 좋다.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떡만 준다면 그 누구라도 좋다. 여러분, 그들의 메시아 갈망은 거짓된 소망이었음이 밝혀지는데요. 떡을 중심으로 언제나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떡 주는 사람이었는데 돈이라는 떡, 인기라는 떡, 권력의 떡, 쾌락의 떡, 심지어 영적인 능력이라는 떡, 관계의 떡, 이런 떡을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메시아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태도입니다. 누구라도 떡만 준다면 나는 그를 메시아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도 그들이 열광했던 것이죠. 심지어 로마 황제라도 살인자 열심당 바라바라도 그가 누구든 내가 원하는 떡만 준다면 나는 누구라도 두 손 들고 박수치며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모세 같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애굽을 꺾고 무릎 꿇게 할 만한 기적과 능력의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측근이 되어서 힘과 존경을 받아서 휘두르고 싶은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내려달라는 그들의 말에 숨겨진 부패함이었죠.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만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여러분,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우리도 주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평안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 우리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좋은 친구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멋진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주님을 만나면 평안의 떡, 응답의 떡, 사랑과 인정의 떡, 위로의 떡, 배부르고 맛있는 떡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보기에도 맛있고 먹기에도 좋은 하나님의 떡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이런 떡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떡, 더 좋은 떡을 내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떡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좋은 평안, 더 좋은 응답, 더 많은 사랑, 더 큰 인정, 더 따뜻한 위로, 성공.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성품이 좋다. 몰몬교 신자들이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친절하다. 이런 얘기들 가끔 주위에서 들립니다. 들어보셨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나서 하는 말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의 말의 주어가 항상 나입니다. 나에게 이 사람들이 참 잘해줘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줘요. 내 말을 잘 들어줘요. 여기에 가면 맛있고 배부른,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떡이 참 많아요. 떡만 준다면 어디든 누구라도 좋다고 말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떡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죠. 어른 돼서 잊어버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탕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맛있는 거 준다고, 재미있는 데 데려간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엄마가 주는 것은 쓰디 쓴 한약도 좋은 것입니다. 브로콜리와 쑥무침을 주셔도 이게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달콤하고 예쁜 사탕이라도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주는 것,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또다시 고백해야 할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떡보다 주님입니다. 떡보다 예수님입니다. 피와 살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혼이 나도 좋은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 6시간, 9시간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처럼 보여도 좋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많이 아프게 하여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떡 주십시오, 주님의 떡을 더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떡이 더 중요했던, 떡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 이분은 떡 줄 생각이 없나 보다. 아니, 떡을 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시며 주님께서는 듣기만 해도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담임 목회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 질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예담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든 이 교회를 떠난 모든 분들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주 생각나고 마음에 사무쳐 있지요. 때때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대형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도가 많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몇만 명이 있는데 좀 줄어도 어떤가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도가 3만 명이어도 한 사람이 아픕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는 부교역자였는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 몰랐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도 이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분명 그날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떠나는 그들의 얼굴과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어쩌면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있는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떡 주지 못하면, 떡 얻지 못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보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는 떡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이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큽니다. 말할 수 없이 커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떡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경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떡 주지 않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한 가지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떡보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은 온전히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떡이 없어도 떡보다는 우리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풍랑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떡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책망하셔도, 주께서 혹시 좀 혼을 내셔도, 주께서 혹시 광야로 이끄시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락다운 레벨이 발표가 될 텐데 레벨이 내려가서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충만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배불리 드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축하합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